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공회와 대제사장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돌보시고 또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두드러진 속성은 신실하시다라는 속성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미쁘다, 신실하다. 그 뜻은 뭐냐면 믿을만하다,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고 또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약속을 우리가 구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약자가 약속하다 할 때 약자예요. 또 새로운 약속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신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신 그 성품 때문에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월요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공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사람이 그것을 막거나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런 가말리엘의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2절부터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고난과 또 상실의 연속이었던 그런 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형제 하란은 그 메소포타미아 그 땅에서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순서가 아브라함, 나홀, 또 하란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아버지 데라의 나이와 또 자손들의 나이들을 이렇게 추산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란이 아마 아브라함의 형이었을 거다라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란의 아들이 누구예요? 롯이죠, 롯.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과 함께 또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가요? 롯도 데리고 가고 아버지도 함께 가요. 아버지는 함께 가서 하란이라는 땅에서 아버지가 장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는데 친척도 데려갔고 아버지도 함께 갔고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온 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것을 믿음의 시작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은 아브라함 일생을 보는 시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또 뒤쪽에 보면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할례라는 것은 끝났다. 나의 육신은 끝났다. 할례가 뭐예요? 이 남성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잖아요. 육신을 베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육신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적은 무엇이냐면 나의 자아와 또 우리의 육신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떤 긴박한 상황 또 그런 것에 딱 직면했을 때 자기의 천연적인 육신이 확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신앙이 많이 이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는 나의 육신이 확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의 처리되어야 할 부분은 나의 육신, 나의 자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깨끗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죽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할례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침례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다라는 것이죠. 우리 침례 받았지 않습니까?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오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죠. 그래서 나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침례의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하루 일상 가운데도 계속 침례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확실히 죽었는가? 나는 확실히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나는 죽고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반응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는 침례 안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요셉의 삶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로 충만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기근 가운데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려움 가운데 구덩이에 있을 때, 또 종으로 팔려갈 때,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있을 때 계속 어쩌면 상황은 죽음과 같은
진짜 나의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이 계속 붙잡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그 꿈을 붙잡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던 그 경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선으로 바꾸어 주실, 선으로 이루실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가운데 100%일 때 하나님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돼요. 우리는 뭐 사람을 한 80%, 90% 믿을 수 있죠. 근데 저 사람 나 100% 믿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우리의 믿음은 100%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죠. 신뢰하는데 이것까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총리가 될 거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풀려날지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그의 꿈이 뭐예요? 별들이 절하고 볕단이 절하고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내가 집중하고 그것에 매몰되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100%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또 침례라는 단어를 계속 기억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침례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변론하여 또 말할 때에 자기를 변론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신실함을 보이셨는지 말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침례라는 단어를 계속 기억합니다. 나는 확실히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역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힘을 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